오늘은 성령의 열매 특성 중에서 벌써 5번째입니다. 다들 이제 하도 계속하니까 이제 반복하니까 기억하시겠죠. 뭐가 있는지. 나중에 딱 되면 이제 9가지를 다 막 싹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기쁨이었고, 세 번째가 화평이었고, 네 번째가 인내였고, 오늘이 바로 자비 또는 친절입니다. 네. 지금은 못 외우더라도 9번째 설교가 끝나면 다 외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들 보면 자비 대신 친절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또 영어 성경도 보시면 그 단어에 kindness라는 단어를 적어 놓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친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친절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절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과연 친절이란 단어의 뜻은 뭘까요? 제가 그래서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친절이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절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정하고 공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영어 사전은 뭐라고 이렇게 정해놨을까 봤더니, 영어 사전의 의미도 되게 동정적이고 좀 도움이 되는 성격, 관용적이고 온화한 성격의 그런 모습을 kind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 이 친절이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국어 대사전이든 영어 사전이든 말하는 그 친절의 정의와 같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자비, 친절이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했을 때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으로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3장 4절 5절만 봐도 성경이 말하는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자비가 등장하죠. 이 자비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등장하는 자비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디도서 3장 4절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신 자비가 도대체 어떤 자비냐? 그것이 바로 5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5절이 정말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씻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우리는 전혀 토를 달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너무 착해서, 우리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자비인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는 자비의 본질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비롭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이나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저 자비와 친절이 상냥한 미소, 또 말 그 정도일 수도 있지만 이 라이트는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냥한 표정, 미소, 그 말, 그 이상이 자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비란 자신에게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불편하더라도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나를 도울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 자비는 의무를 초월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자비는 보상을 초월한다. 그것은 보상이 없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대체로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하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자비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비는 그 자체가 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그 자비, 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설명한 이 자비의 정의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이 말하는 자비, 친절의 정의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좀 상냥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또 상냥한 말투로 말을 하는 정도만 하면 친절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저 자비와 친절이 또 타인을 향한 마음의 자세, 태도만인 줄 알았는데 행동까지 해야 진정한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호의적인 그런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행할 때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그 사람에게 줄 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할 때 진짜 친절을 베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왠지 좀 어떤 선한 오지랖을 좀 발동해야 한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보상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비와 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비와 친절을 베풀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불편함 정도를 감수하고 하신 행동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자비였습니다. 그저 좀 내가 불편함 그 정도를 감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게 한 그런 자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자비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라는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이 교수 시절에 이렇게 강연했던 내용을 조금 담아 놓은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상황일 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 컸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하고 비통해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당시가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독립이란 단어만 꺼내도 잡혀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독립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너무나 이제 기쁘죠. 그 사람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기쁜 나머지 어딜 찾아가냐면 관공서를 찾아갑니다. 관공서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니까 나도 독립투사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내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니까 나도 독립투사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관공서에 가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일인데 이 안철수 의원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독립투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이 예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이불 속에서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이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존 웨슬리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 말하면 almost Christian입니다. 크리스찬이긴 한데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죠. 아직 크리스찬이 제대로 못 됐다는 거죠. almost Christian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 역시 정말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정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지만 정말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지는 않을까. 크리스찬이 되기 직전 almost 크리스찬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예화는 자비는 그저 상냥한 표정, 그 말,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정한 자비와 친절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화였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의 그 책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비로운 사람인 것을, 친절한 사람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친절한 사람인 것, 정말 자비로운 사람인 것,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애써 짓는 친절한 상냥한 표정, 그것도 때로는 너무 어색하게 짓는 그 상냥한 표정, 또 그 미소, 그것만으로 정말 친절한 척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냥한 말로 안부도 묻고 때로 공감하는 것처럼 고개도 끄덕이긴 하는데, 그리고 그래 기도할게 라고 말로 이렇게 위로도 하지만 그 표정과 공감하는 끄덕임과 기도할게 라고 약속 아닌 약속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인데, 강도 만난 사람과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죠.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강도 만나서 정말 피가 흐르고 정말 상처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서 그냥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정결 예법에 뭔가 위배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신경 쓰여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사실 당시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는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보고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들여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출장을 다녀올 때까지 잘 좀 돌봐달라고 맡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 이거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진정한 자비를 베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의 이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비와 친절을 방해하는 요소로 크리스토퍼 라이트와 이찬수 목사님이 동일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바로 무관심과 이기심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처지가 너무나도 급하고 어려우니까 남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우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이 참 힘들고 버겁기도 하죠. 정말 매일매일 감당하고 처리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학업은 학업대로 너무나도 바쁘고 버겁고 힘이 드는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틈이 정말 없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전혀 눈치 못챘다면 그래도 좀 변명할 여지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눈치를 채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좀 알 것 같은데도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이 과연 자비로운 사람일까, 친절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좀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남의 필요를 내가 좀 알긴 알겠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 자신을 조금 변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모른 척 할까요? 아까 말했던 내 코가 석자인 거죠.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바쁘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시간이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도왔다가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돕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누구를 돕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를 도우려면 내 에너지도 써야 하고, 때로는 시간도 써야 하고, 때로는 내 돈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나 이렇게 쉽게 마음먹기가 참 어렵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지만 모른 척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챙기느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차원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크리스천과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정말 같이 가면 안 되는 표현이니까 내가 이기적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텐데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새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도 제목이 나와 내 가족에만 지금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에 같이 섞여 있습니까?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내가 자비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기분 좋고 좋은 일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는 베푸는 것에는 좀 많이 인색한 삶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작 돌보고 챙겨야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게 바로 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목사가 이런 모습이라니 참 저도 실망스럽고 여러분도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이십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왜 택하셨냐고 보니까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자비와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당연할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그것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참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비와 친절, 그런 삶의 동기부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삶 속에서 그 자비와 친절의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비를 정말 충분히 누려본 사람이 그 자비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정말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 뜨거워지면 행동할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도 없고 여전히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남의 필요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한번 오지랖을 한번 발동해 보세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런 오지랖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오지랖을 한번 장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행동에 옮겨 보십시오. 그 바쁜 시간에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아마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친절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 평안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초점 맞춰져 있는 그 삶에서 조금씩 내 시선을 돌려서 남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 가정, 또 나만을 위한 기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거기에 소그룹 지체들이 나누어 그 기도 제목,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라고 언젠가 기도할게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마시고 당장 속으로라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입니다. 그 기도할게라는 거짓말 많이 하지 마시고 속으로라도 짧게라도 한번 기도를 먼저 해보시고 정말 기도할게가 아니라 기도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지체들과 삶을 나눴다면 또 때로는 한 주간 안부 전화도 해보고 또 카톡도 보내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요가 딱 발견되면 메모를 해놓았다가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나의 에너지도 드려야 하고 나의 시간도 드려야 하고 또 나의 물질도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의 그 자비, 친절의 특성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겠다는데, 우리가 친절을 베풀겠다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힘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 상황과 형편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블레싱 월십 공동체가 어느 누구보다 더 자비롭고 친절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비롭고 그 친절한 모습 때문에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지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 품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블레싱 월십 공동체 아닙니까? 그 블레싱, 그 복의 가장 최고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비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친절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